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하매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대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16장까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레위기라는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물을 통해서 그 희생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울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과는 그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지만 이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은 첫째는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거룩하게 살라, 그 거룩하게 살라는 그 의미가 구별되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듯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무려 87번이나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배울 레위기 17장은 반드시 희생의 헌물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과 고기를 먹되
결코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거의 각 장마다 여러분 여기에 한 말씀도 모세가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의 각 장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앞으로도 배울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3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달리 자기나 자기 가족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 우리가 자랄 때에도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 소가 있었고 닭을 길렀고 그런 거 다 시골에서 우리가 길러갖고 잡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장에 가서 고기를 삽니까? 돼지, 소, 닭들 다 길러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이 도메스틱 애니멀스, 집에서 기르는 이 짐승을 잡을 때라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여기 4절 보세요. 3절부터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그 말은 죽임을 당한다,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쫓겨난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중한 벌로 다스렸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왜 집에서 자기들 먹으려고 잡은 짐승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먹는 것으로 끝내야지, 왜 그것을 하필이면 꼭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그 5절에 보면 화평 헌물, 이 헌물로 드리도록 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보세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5절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자, 만일에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헌물을 먼저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주어가지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자기가 피를 흘린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그걸 넘겨주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리면 자기가 그 피 흘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로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몫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배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몫이 아니고 재산 분배를 안 해줬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아들들은 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갖고 재산 분배를 했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레위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11 형제들 그 지파가 11조를 내서 매개 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따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번제 헌물이라든가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로 이렇게 가져오면 그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게 된 다음에 어떤 그 파트는 누가 먹겠어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집에서 일반 백성들이 짐승을 길러서 자기들은 다 먹으면서 만일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 몫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먹으려고 잡은 음식, 그 고기를 할지라도 짐승을 할지라도 일단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아예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그리고 그 핏값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놓고 7절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이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이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믿고 삽니다.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식적으로도 사람의 그 불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까? 봅니까? 듣습니까? 아무것도 뭐 그 불상 앞에 가서 얼마나 그 사람들 정성 들여서 하는 걸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일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딴 생각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자기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뭐 할까?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들은 교회 와서 아이고 집에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 생각이 머리 들어가면 예배 끝날 때까지 집에 불 껐는지 안 껐는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완전히 1시간 동안 집으로 달려간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가지고 그 1시간을 다른 생각, 다른 데 관심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In spirit, in truth. 영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 영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게 다 있습니다.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참 so sad인 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아침에 걷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부가 참 so 나이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릴리전을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인데 컴퓨셔니스트래요. 그게 뭐냐? 공자. 그걸 영어로 컴퓨션이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많이 했다가 하면 완전 혼돈.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이제 줬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믿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자도 안 믿고 맹자도 안 믿고 석가도 안 믿고 모하메드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줄 아세요? 뭔가를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믿고 살고 사람은요 뭔가를 믿고 살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상을 인정을 해요. 뭔가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지만 마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거나 그러면 그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는 안 드렸지만 마귀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집에서,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라도,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 그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 만일 자기들이 먹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두 가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피 흘리는 값을 치러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마귀들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전에 그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여기에 음행의 길로 갔다고 말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입니다.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이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먹을 짐승을 잡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먹도록 했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주님께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망으로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을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망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군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어도 절대 피는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런 설명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자기가 먹을 짐승도 자기들이 잡아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꼭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들고 마무리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헌물로 드릴 경우에 피를 다 짭니다.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을 때 피가 거기 섞여가지고 같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법에 따라서 피를 다 뽑아내야, 그래야 피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만일에 피채 먹었다가는 별을 면치 못하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계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지.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피로 만든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거 맛있어요. 만일에 우리 구약의 율법 아래 산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옵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실 우리가 이런 법 아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대로 집에서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된 것이죠. 그러지만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 끊으리지. 11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은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못 삽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영양분을 전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피를 통해서. 피가 안 통하면 그 부분은 썩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왜 당뇨 환자들이 당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냐면 제일 먼저 손상된 부분이 이 눈과 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눈에 있는 세포가 제일 가늘고 또 발은 그 심장에서 이 피를 품어내 가지고 모든 그 바디 기관관에 보내는데 그 거리가 가장 머니까. 그래서 이 이제 당뇨 환자에게는 이 피가 이렇게 가늘지 않고 피가 띡하니까 그 좁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먼 데까지 못 가고 다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썩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피가 우리의 전신을 제대로 돌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피를 먹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그냥 짐승을 통째로 먹는 것과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지 하겠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지 않으니라. 동시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줄 아십니까? 그 피를 흘리셔야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릴 때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서는 모든 집기도 그 피로 깨끗하게 하고 사람도 그 짐승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게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긴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 보면은 짐승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피를 다 쏟고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 흘리는 값을 그 사냥하는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피 때문에 우리 육신은 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게 다 피로 바꿔져 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한 군데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17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은 이제 짐승이 스스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이렇게 찢긴 거,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이 찢긴 것을 먹는 자는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타국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모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근데 이제 어디 들에 나갔는데 짐승이 죽어 있다 이겁니다. 혹은 스스로 죽었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어택을 당해가지고 찢겨갖고 있든지 아직 목숨은 있지만 하여간 몸이 상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있으면 그들을 먹기는 먹되 그 대신 피 다 뽑아내고 앞서 얘기한 그 기준에 따라서 먹고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그 먹었지만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모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와 그런 자 레미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먹었을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근데 만일에 그 법대로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세요. 16절에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찢지 아니하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은 죄입니다. 자기가 죄를 담당한다 그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거나 완전히 쫓겨나는 형벌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앞으로 21장까지는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잡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피채 먹지 말고 또 이렇게 혹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이렇게 다른 짐승에게 어택을 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짐승을 먹을 때도 피 다 빼고 피채 먹지 말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빨아서 씻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자, 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하나도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왜 짐승을 기르게 했습니까? 자기들 먹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잡는다 해도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안어하고 하나님께 먼저 희생 헌물을 드리고 먹으라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먼저. 너가 먹더라도 너 먹되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언 3장 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째 교훈이 뭐인가? 우리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9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안어하도록 했습니다. 그 안어하는 방법이 재물과 내
열매, 첫 열매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을 안어하는 행위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쓸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 살림을 하고 세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서포트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드림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안어하는, 공경하는 일이 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피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피.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마다, 희생의 헌물마다 음식 헌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고 모든 집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 피들과, 짐승의 피들과 예수님의 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참 어떻게 우리가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게 돼서 얼마나 더 쉽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세요. 12절. 거기 보니까 염소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염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희생의 헌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1년에 매년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한 번의 피로 우리가 영원토록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개인이 죄를 지면 그때마다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피가 나와요.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놓고 보세요.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봅시다. 21절을 보니까 또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그러니까 이 피는 뭘 상징했냐면 깨끗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막에 쓰는 기구에도 이 피를 뿌려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세요. 율법에 따라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를 지금 배워오면서 많이 봤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개인도 죄 용서를 못 받고, 지난 주일 우리 배웠죠. The Day of Atonement.
국가적으로 그 나라가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의 이런 피 흘림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줬느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것은 하나의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을 모형으로 보여줬다 해서 모형으로. 그러니까 모형은 짐승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짐승의 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나은 희생물 누구를 요구하고 있냐 그러면 짐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짐승보다 더 나은 희생물이 요구했는데 바로 그 나은 희생물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의 성막은 모형이었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였지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25절부터 보십시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만일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했다면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 이거죠.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이거죠. 근데 보세요. 26절 중간 마지막 부분.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리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졌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육체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흠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왜 짐승을 죽여서 흠물로 드리지 아니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흠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피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피, 그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 그 죄에 대한 값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값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입니다. 피. 구약시대 때도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또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받는 그 대가는 피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보세요. 이제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왜 짐승을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죽였어도 그걸 꼭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하고 먹게 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피 흘리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피를 흘려주시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음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우리의 피로, 우리의 생명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피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 목숨이 내놓는 게 죽음이요, 죽음 다음에 심판입니다. 제가 이 얘기도 수없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미국 목사님이 내가 하루는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많이 하나님 앞과 대화를 해요. 기도하고. 근데 하루는 그냥 설교를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미국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참 좋은 굿 프리칭 있는 또 그런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한 채널을 딱 들으니까 그 순간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아주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I want to speak to you. The you, when I said you, who claim that you are Christians.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if indeed you are Christians. 만일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you know what that means?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You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다. You are washed awa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우리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And my question is, 근데 내 질문은, people who claim they are Christians, that means they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생각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even they don't want to be bothered to sweat for God. Savior Jesus Christ.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What kind of Christian you talking about? What kind of Christianity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냐? I don't see that kind of Christian in the Bible. 성경에는 그런 크리스천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How true it is. 참 얼마나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 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 피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흘린 짐승의 피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완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많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왜 죄 용서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과연 그 피로 구속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땀이라도 기꺼이 흘려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그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피는 못 흘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땀이라도 기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참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임을 당해도, 아무리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어도 그건 일시적이었고 해마다 반복돼야 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되 그 피를 흘리셔야 했었습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받은 거,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이생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전혀 바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과 주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땀이라도 흘리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